로마서 8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그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서 보내신 분에서 제각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의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따르자면 육신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결국엔 그의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 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의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들은 모름지기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거듭난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쭉 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받으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망각할 때에는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환경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기초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로서 마치 부모님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심을 믿고 순종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자들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직분자나 순장 혹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조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화평의 영이신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을 주는 길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독생자이신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 더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들도 가만히 보면 아빠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듯이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아빠라고 친근히 부르며 다가가면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님들은 가만히 보면 자녀들의 표정이나 행동 혹은 찡얼거리는 것을 통해서 대충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림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역시 정확한 것은 자녀가 직접적으로 말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장성한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노력하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 신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쉬운 것이었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은 일들이고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들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노력과 수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과 수고의 원동력이 될 만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힘, 즉 원동력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무기징역과 사형입니다. 이 무기징역과 사형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그 소망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대로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에 완성될 것과 그날을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완전한 구원의 날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림으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천국 소망과 또 구원 소망과 그런 소망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과 원동력, 즉 이 땅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또한 마침내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지고 힘과 원동력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기도 제목들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